하려고 했던 산 이름이 뭘까요? 어이, 성경 공부하니까 잘하네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린 거예요. 아합을 추종을 하는 그 가짜 거짓 우상 숭배자들이 850명이나 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항을 했어요.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만 태운 게 아니고 재물 밑에 쌓아놓은 그 많은 장작을 다 태우고 그 제단에 고랑을 파서 거기에 물을 얹어놨는데 그 물까지도 홀딱 다 핥아버리는 하늘에 불이 내려온 산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에? 요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갈멜산. 그래서 제가 하이파라는 그 도시에 현재 하이파 도시 뒷산이 그게 갈멜산인데 그 갈멜산에 가서 꼭대기를 가보니까 전부 바위야. 뿔뚝뿔뚝 튀어나온 그 바위. 그래서 장 목사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여호와야 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좀 그런 걸 해봐야지. 그런 걸. 갈멜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 십계명을 내린 산이 있어요. 뭐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왜 이렇게 산들이 있을까? 그래서 부흥회를 할 때에 그 부흥회가 그냥 평지의 예배당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상집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인 게 산에 올라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성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오늘 보니까 한 은혜를 받는 거 한 60% 정도 올라온 것 같아. 60% 정도 올라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월화수 3일을 더 하면은 한 90% 갈 것 같은데. 안수 집사님 3일 더 가면 좋겠는데. 꼬봉자 안수 집사님 해요. 야, 이렇게 나오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든지 성냥불이 터지든지 뭐 그러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실 줄 알아요.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제가 워밍업이라고 첫날 저녁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금년 한 해에 계속 가기 위해서는 오늘 끝나는 예배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마다, 수요일날 집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설교자가 누가 여기 서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그릇 뚜껑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단비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를 그 수없이 고기잡이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날 하필이면은 예수님을 만났겠냐고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의 팔자가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팔자라는 설교는 처음 하죠, 그죠? 설교 시간에 부흥회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내면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제껏 생활하던 내 밥줄이나 다름없는 그물을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세금쟁이 노릇하는 마태가 그 세금 돈 그거 하면서 이게 주판을 튀기는 게 재미있는 거야,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게 재미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등쳐먹던 것도 재미있는 거야, 그런 삶을 살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그냥 그거 주판을 다 튕겨버리고 돈 맛보던 거 다 뒤로 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지 않았냐고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인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모든 답은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 답은 내놓지 않겠다고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부흥이 왜 일어나겠어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 아니야. 하나님, whatever you say to me, I surrender. I surrender.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받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만큼은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 내 삶에 금년 한 해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언하는 자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장목사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저게 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방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새해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부하지 말고 그냥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 굉장히 인자해 보이는 분이 가게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자해 보이는 분이 자기를 맞을 때 미소를 지면서 이 여인을 맞아주는 거야, 가게에 들어가는데. 근데 딱 그 주인의 얼굴을 보니까 짐작으로 알아챈 거야. 아,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엉뚱하게 속에서부터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예수님께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가게에는 행복을 파나요? 아, 예수님, 그리고 참된 사랑도 살 수 있을까요? 이 가게에서? 우정도 살 수 있을까요? 이 가게에 오면은 믿음도 존경도 사고 싶어요.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래,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봉지 하나를 그 여인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봉지를 받고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봉지 하나에 다 들어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참, 네가 지금 모르고 있었구나. 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가게란다. 네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그 모든 것에 씨앗이 이 봉투 속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씨앗을 가져가서 이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 그리고 네 삶에 이 씨앗을 심으려무나. 그리고 이 씨가 자라도록 열매가 맺도록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여 너의 인생 속에서 가꾸게 되면은, 그러면 네 삶에 사랑이라는 열매도 맺힐 거고, 행복이라는 것도 맺힐 거고, 신뢰라는 것도 맺힐 거고, 우정이라는 것도 맺힐 거고, 네가 원하는 기쁨, 감사의 열매 여기서 다 맺힐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안수희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한 분이 대답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죠?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게 왜 그렇게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언제나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완벽한 행복의 삶의 터전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한 perfect place, 우리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완벽한 그런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 완벽한 행복의 터전인 그 에덴 동산이 변해버렸어요. 물질적으로는 그 땅에서 늘 아름답고 좋은 열매만 맺는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 맛있는 열매들만 자라던 그런 나무들이 땅에서부터 엉겅퀴와 찔레나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요. 이게 외적으로만 아니야. 인간의 내면 속에 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은혜만 가득하던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미움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질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울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완벽한 삶의 터전에서 살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던 것들이 다른 세상이 되고 보니까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완벽한 삶의 터전이 땅과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변질된 세상으로, 디스토트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그때부터 우리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세상에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가난함도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런 세상이 아직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다른 세상에 비록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존재들인 우리지만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렸던 땅의 영광과 그 은혜를 이 땅이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진 세상과 그리고 왜곡되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체인지하려고요. 바꾸시려고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던 그 완벽한 행복의 터전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꾸어 놓으시려고, 그래서 예전에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유명한 작가들 가운데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그 책의 이름이 신라권이다. 여러분, 신라권이 뭐예요? 이상열 집사님, 신라권이 뭐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왜 사람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 책이 나오게만 됐을까? 왜 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쓰게 됐을까? 그런 소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라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복락원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신라권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이런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 또 로스트 파라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지금 연결이 됩니까? 오케이.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읽으려고 같이 한번 영어 한어로 4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 읽으면서 지금 제가 이미 설명해 드린 것과 저것이 어떤 매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니 다시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만화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스러운 글이에요. 아멘입니까? 정성을 다해서 옛날에 랍비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가서 집에 가서 목욕하고 와서 한자를 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 하나를. 우린 그렇게까지는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벽한 행복의 삶의 터전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마치 뭐처럼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예비된 그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시온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때부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종말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완벽한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는 아픔도 없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지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서 보게 되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첫날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신앙생활, 어제는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행복을 못 누리니까 제가 어제 서론에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평생 해온 목회자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오늘 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가야지. 자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닌가? 네?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으면 교회 가는 게 목회자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행복을 나만 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행복,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면은 이제는 그 복을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는 사람, 복을 전달해 줄 줄 알고 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가장 기뻐하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내가 얻은 행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는 삶이다. 나누는 삶이다.
그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한 인물을 찾았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복을 저절로 받네요. 이 사람이 가게 되면은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저쪽으로 옮기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을 받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또 거기서도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게 뭔가 하면 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인물들이 한 몇 명 정도 나올까요? 인물 숫자가. 최지연 집사님, 누가 저기 물을 조금만 하나 더 갖다 주면 좋겠어요. 대답을 하랬더니 성경에 여기 나와서 대답하세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 전체 한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많다. 좋은 대답하셨죠? 많다. 그냥 많다 하면 돼요. 거의 한 3,0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와요. 2,950명 정도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좀 귀감이 되는, 나의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다고요. 우리 한지연 집사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에이, 그 아부다. 그러리라고 믿어요. 집사님은 요셉을 좋아하실 것 같아. 장자가 묻어서 그렇지.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와. 그 인물들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아마 다윗을 본받고 싶어 할 거예요. 다윗. 그는 골리앗 장군이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다른 이스라엘 장수들은 쫄아가지고 대답도 못하는,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의 열정에 붙잡힌 그런 열심을 가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고 꼽을지 모르겠어요. 헌신의 보람을 느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 어쩌면은 드보라와 같은 사람, 아니면은 루디아와 같은 여성, 이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심볼릭하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많은 그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인물을 가장 상징적으로 닮은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런 성품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요셉의 어떤 면이 그러면 예수님다운 인생의 모습을 그가 살아왔을까? 먼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는 진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 미국인 경우에 보면은 이민 온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요. 5대양 6대주로부터 미국에 이민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응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출신들이래요. 동남아시아 출신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3대가 지나야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간대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하면 1.5세 정도가 되면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동남아시아의 이민자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상당히 퀄리티가 어떻다? 높다 하는 것을, 스테이러스가 높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제가 왜 우리 민족을 우수하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요셉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필요 없이 내가 이유를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으로 돌아가야 요셉을 만나게 돼요. 성경 속에 있는 그 37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이민 아닌 강제 이민을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부터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종살이로 이민 생활 시작해 본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종살이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 당대에 1세 때에 13년이 지난 그때에 애굽 대제국에, 그때의 애굽은, 이집트는 엠파이어의 엠파이어,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형성을 한 세력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 제국의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다는 이 엄청난 일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는 이민을 간 지 13년 만에 약 30세에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게 돼요. 아마 요셉이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되고 왕의 명령으로 그것이 온 사방의 방으로 그 소문이 나게 됐을 때에 주류 사회인 이집시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니, 우리 이집시언들 가운데 총리 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바로 왕은 저 이민자, 새파란 저 청년을 프라임 미니스터로 세우느냐 하는 거가 될 거예요. 많은 노예 민족으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는 요셉은 하나의 횃불과 같은 상징, 희망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은 누구에게만 있었는가? 요셉에게만 국한되는 삶이 거기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의 신분은 예수님의 신분을 대변하는 인생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침묵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꿈 이야기가 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돼서 형들이 요셉을 모함하고 시기를 하는 바로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이 겪은 고난의 절정은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냥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 아니야.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팔려가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내용을 37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는 가운데 요셉은 입이 있었지만 한 번도 형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였다, 불만하였다 하는 단어가 하나도 딱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혀가 있었지만 그 가진 혀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에 대하여 저주한 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인물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메시아인, 결국 요셉으로 인하여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민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누구에게 팔렸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예수님이 팔려가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좀 해라. 내가 내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내의 꿈에까지 나타난 거 보니까 빌라도가 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내가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주하였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다고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함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저주하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요셉에게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크루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감옥에 나와서 일약 총리 대신이 됐을 때가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포인트였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야곱을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아버지를 이민으로 초청을 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극한 모습이 위대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또 아니면은 애굽을 7년 동안 기근으로부터 모략을 써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해준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는 가운데,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제일 가슴에, 그래서 제가 같이 울은 적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 울은 적은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을 참고 형들을 대면을 하고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방성대곡하였다는 그 장면이었어요. 요셉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크루시얼한 장면, 형 앞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가 방성대곡에서 옆에 사람들까지도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면 요셉이 너무 속에서 원통해서 저렇게 울었나?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요셉의 성품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를 음해해서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수십 년이 지나 나는 의젓한 대제국의 총리가 됐을 때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형들을 자기는 말 한마디로 처치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요셉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지도 아니하였고 실제로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대신인 자신이 요셉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형들이 자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요셉의 성품이에요. 그냥 용서해주고 땡 끝났으니까 돌아가시오가 아니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해하려는 당신들의 마음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예비해 주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기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형들을 뭐 하였어요? 위로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에게 눈물 나게 정말 잠을 자지 못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청년 시절에 저희 사촌 매형하고 동업을 했어요. 그분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고 저는 돈이 없어. 그리고 얼마 있으면은 미국으로 가서 나는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분도 그걸 알고 있고 동업을 하자 해서 가게를 열고 저를 거기에 가게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게를 키워서 가게를 2개 그리고 3개, 세 번째 가게까지
확장을 하는 그런. 저 장사 잘해요. 장사 잘해요.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3개까지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브라질에서 총각 시절에.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으면 저의 아내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입을 싹 닫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8년도에 5만 불을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저하고. 근데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촌 누님이 미국 가는 비행기표 해주겠대. 그래서 그 비행기표 해주는 거를 제가 받으면은 나중에 돈을 줬다는 얘기로 바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니까 그 비행기표 제가 거절하고 한 푼도 받지 않고 미국 왔어요, 제가.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오면은 미국서 유학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하기라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총각 시절에 26, 27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의 분함과 억울함과 이것이 불붙듯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사귀려고 거기에 상팔로에 있는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사귀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사귀어지는데 돌아오면은 미국 가서 살 것을 생각을 하니까 또 분이 올라오고 또 분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야기하려면 뭐 30분 스토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 와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신학 공부하러 나갔을 때 이제 그거 다 뺍시다. 그거 다 빼고 그렇게 했던 당사자가 엊그제 100세 생일을 치렀어요. 상팔로에서. 그래서 그 저에게 조카들 그리고 그 손주들 다 축하받으면서 조금 불편하셨는지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이 케이크 이렇게 앞에 하나 갖다 놓은 거 불을 이렇게 훅 부는 동영상이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를 하면은 인격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성숙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인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결코 남들이 용서해 준 거 뭐 그렇게 했거니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겪어보세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어렵죠. 요셉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희열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영적인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조건부 용서가 아니라 정말로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해 줘 보시기를 바래요.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분노, 저주, 복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용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용서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고 그 힘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고 우리 인류를 우리가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의 그 용서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을 그냥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도 다함이 없는, 늘 울어도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에 비하면 내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형상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요셉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형통한 사람 요셉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오래전에 한 청년이, 우리 청년들이 많을 때 사귀던 여자 청년과 헤어지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심에 얼굴이 그냥 다, 그 잘생긴 얼굴이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 청년에게 다른 이야기 해주지 않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42장까지를 읽어라 어사이먼을 줬어요. 그리고는 가서 그냥 읽으라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그 창세기의 내용,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툭툭 털고 일어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속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일까? 그 청년이 요셉의 삶에서 발견한 교훈은 한 단어였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형통. 요셉이 그렇게 남에게 시기를 받고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는 그 한 단어가 이 청년을 그 고민과 낙심 속에서 행운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자기들 우리의 뜻대로 형통해지는 형통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성공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가운데 훅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성공이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했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심리학에서 그거 긍정을 하는 거죠. 소위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100명 가운데 50명은 속에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우쭐대는 인물이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그게 바로 빛 좋은 개살구형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가 무슨 뜻이에요? 예? 겉으로는 개살구가 겉으로 보면은 멋있어, 빛이 나고 좋아. 근데 속은 그거 먹어보면 너무나 시고 떡더름하고 맛이 없어. 개살구가 그거예요. 그 뭐냐면 겉은 그럴듯하지만 실속이 없는 성공. 이게 인생이 만들어 놓은 성공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답은 그거예요. 세상의 것 얻었습니까? 한 가지 질문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땐 좀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이 나와야죠. 중요한 건 행복인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의 이준행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세미나리에 있을 때, 전도사 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 행복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 아직도 기억을 해. 근데 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주보에 쓴 글을 제 거기다가 이제 올렸더니,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목사님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은 원래 행복 전도사 아닙니까? 그분은 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성공이라는 게 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은 성공하지만 절반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성공은 바로 행복한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행복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행복이시니까 그게 온전한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행복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았더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봤다만 아니고 인정했더라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 임마누엘. 제가 또 불러야 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것을 아는 성도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실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 그런 대표적인 성향이 그의 성품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세상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그 임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감옥의 간수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죄수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그의 성격적인 우월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요셉의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그가 어떻게 했을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모르는 도시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내가 죄 짓고 안 짓고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그거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적인 요셉의 성향 가운데 보면은 원만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 사람이 능력 있고 그리고 성실하다고 다 성공을 할 수 있느냐, 형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실한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관계,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 가운데 예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을 해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애굽에 와 살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돌아가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게 될 때에 성경의 표현을 뭐라는가 하면 애굽의 큰 애통이라 그랬어요. 애굽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굽의 애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관직에, 그 말은 총리에 있으면서 억압을 하고 착취를 했으면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신임을 받고 좋은 관계를 가졌는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요, 우리 살아가는 때도 평소에 잘 해야지 그 평소에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는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하객들이 오셔서 조문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분은 참 사람들이 많이 올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의 사람들이 안 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평소의 삶의 관계 때문에요. 뭐 내 사업 바쁘다고 내 바쁜데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지는 사람은 품앗이처럼 안 와줘요. 안 와줘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 외국인 애굽에서 어떻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요셉이 평소에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늘 칭찬은 나중에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어요. 용서 안 해줘도 될 일이었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용서를 안 했을 테고, 근데 용서를 해주는 그것이 형들과 나중에 이스라엘 그 대민족이 시작되는 발단을 요셉이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70명이 내려와서 나중에 나갈 때는 200만 명이 나갔잖아요. 한 가족이 내려와서 한 민족이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형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요셉의 성공적인 삶에는 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우연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이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사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경륜이 함께 있음을 믿으면서 내 현실에 주어지는 것에서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나 자신은 최선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이런 순간의 형통이 아니라 늘 지속적인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되는데, 형통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뭔가 하면 그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나눔자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괄호를 딱 묶어놔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근데 이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게 지금 누구를 위하여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I am a God's man.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언제나 자기를 잘 지켜가면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아니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는데 누구를 위하여 내렸는가? 요셉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somebody,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somebody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 국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자가 되고 복의 유통자가 되고 복의 나눔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랬어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리고 계시구나. 우리 농사가 저 사람 때문에 잘 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잘 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보디발이 아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복의 유통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요셉은 시작도 좋았고 그 과정도 좋았고 마지막 끝도 더더욱 좋았어요. 마지막 얼마나 이 피날레를 창세기 50장을 얼마나 멋있게 끝내는 모습인지 몰라요. 예. 어떤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더니 도중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도중에 시험이 들어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잘하고 도중에도 그냥 좀 잘했는데 인생의 말년에 가서 신앙을 실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보세요, 처음이든지 과정이든지 마지막 그 모든 순간순간 참 잘해서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것은 형통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작가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문, 전원교양학 이런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근데 그 돌아온 탕자는 그 초점이 탕자가 돌아온 그 다음 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Prodigal Son, The Next Day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온 날은 잔치를 벌였어요. 그 집에. 왜?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근데 앙드레지는 포인트를 어디에? 그 다음 날에도 잔치가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스토리를 아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온 탕자로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잔치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집 밖에 있을 때는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잔치를 한 번 치러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그 다음 날부터 살아가는 아래는 아버지의 성숙한 아들로 살아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아버지의 행하는 행동을 닮아가려고 그의 인성과 그의 품격이 점점 성숙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탕자야. 맨날 탕자.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도 오늘도 자기를 잔치해 주기를 원해요. 돌아왔으면 이제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 인품이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고 나의 성격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자제하고 탕자가 집을 떠나기 전과 그 집을 떠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다시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는가? 그런데 언제까지 나는 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냐는 거예요. 초신자처럼.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점점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성숙해 가야 하고 점점 자라가야만 되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성숙해지면서 형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나로 인하여 내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행복의 나눔자가 되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것이 이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집에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형통한 삶 그리고 행복 유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감정들을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빨리 뿌리 뽑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발목을 잡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네요.
나아가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나눠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늘 축복의 그릇이 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거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만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 건 몰라. 축복의 그릇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담기만 하는 거예요. 담기만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그릇이 아니고 파이프가 되어야 되겠다. 파이프. 파이프는 수원지로부터 물을 어마어마하게 유통시키는 거예요.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파이프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이제는 파이프, 이제 축복의 그릇이 아닌 파이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수원지는 무궁무진한 거야.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끌어오면, 연결만 되면은, 수도 꼭지만 틀면은 하나님의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삶을 채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사람도 요셉 앞에 가게 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면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니 이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것은 요셉의 삶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벗어나지 않고 그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늘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 나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행복 나누는 자가 된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먼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걸 나누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그 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의 간수와 다른 죄수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만들어줬어요. 그가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그로 인하여 바로와 애굽의 전체가 그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나중에 형들이 오게 됐을 때, 그 형들을 만났을 때조차도 그 형들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어려워할 때에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면해주는 그런 모습.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득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때 그 형통한 삶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행복을 나누고 전하는 행복 나눔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행복을 나누는 신앙생활 공부를 하면서 요셉을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어려운 시절을 다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잘못이 없음에도 무고하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나눠주게 됐어요. 이게 복의 나눔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만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 이어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열어주시면 방언도 받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여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유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내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그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